예, 오늘은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큰 별 말틴 루터, 개혁의 큰 별이 나타남. 전체적인 내용은 루터의 성장 배경과 또 95개조 반박문과 그 당시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내용을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들을 마음속으로 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루터는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가정 환경, 또 부모, 또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어땠습니까? 예, 루터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열렬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루터가 원래는 신실한 중세교회의 신부였는데 그가 왜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게 되었을까요? 자, 저는 네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중세교회는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을까? 중세교회도 원래 처음부터 진리에서 이탈하고자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중세교회가 점점 진리에 이탈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그릇되게 드러내는 오히려 어둠의 도구가 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면죄부는 무엇인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내용과 그 영향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책의 첫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안교회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말틴 루터였다. 그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셨다. 네, 저는 여기서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에 성공했었는데 그의 삶을 두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주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두 번째는 그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의 정신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당시 권세에 아부했더라고 하면 결코 종교개혁의 불씨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교회의 가르침, 그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요 기초였습니다. 그의 어릴 때 환경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초창기 복음 사자들처럼 루터는 빈궁한 계층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년 시대를 독일의 한 비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보냈다. 광부인 그의 아버지는 매일 고된 노동으로 그의 교육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지나간 여러 세기 동안에 지연되고 있는 위대한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로 삼고자 계획하셨다. 자, 여기 보면 루터의 어린 시절을 보면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고 또 성실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이들에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광부였지만 자녀의 교육을 아주 중대한 것으로 여기고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참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는 야심이 있어서
루트를 법률가로 그렇게 만들 생각이었지만 루트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교회의 신부가 되는 그런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어졌다가 또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일도 일어나죠. 자, 1번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그는 자주 기도를 잘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다고 말하였다. 예, 그가 총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만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훈계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야 이놈아,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남 잘 되라고 공부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다. 그것이 자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루터가 이제 신부학교에 들어가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면 루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가장 엄격한 생활을 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모든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보았으나 이러한 수도원 생활이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겁내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그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다. 여러분 금식 좀 해보셨습니까? 또 철야하는 거 그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기까지 했던 정말 아주 대단한 극기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했던 말입니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조금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얘기는 루트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참 표현해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행과 또 이런 단련을 했던지 그 일을 조금만 더 계속했더라고 하면 고행의 결과로 반드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정말 사력을 다하여 자기 스스로의 선행을 이루기 위하여 애썼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 주면서 그는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과로 그는 기력을 잃고 경련으로 고생하게 되었는데 후일에 가서도 그 상태로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짐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절망 직전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인 한 조력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고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의 그를 도울 한 친구를 하나님이 보내오셨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였습니까? 슈타우피츠. 슈타우피츠. 그가 어떤 좋은 권면들로 루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슈타우피츠의 말은 여기 보면 루터에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받는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했다. 예. 그래서 루트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 중세 교회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도 그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법왕은 한 교령을 발표했는데 소위 빌라도 청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갔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긴 것입니다. 누가 옮겼는가 하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소원하자 콘스탄틴이 이제 옮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여러분 대쟁책에 보면 그 계단에 나오죠. 그 장면 사진에 나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계단을 아주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우레소리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는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곳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주는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에 의존하여 우리가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루트의 신앙 속에서 정말 놀랍게 그의 신앙이 전환되어지는 기회였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혼은 봄날 물이 오르는 나무가지처럼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 솟구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루터가 이런 고행이나 이런 행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소중하게 그에게 다가올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자 신앙의 감격,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과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의 심령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자,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그 당시 수도원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 단편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 여전히 법안 교회의 참된 아들이었으며 그는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도보로 여행하면서 도중에 있는 수도원들에서 숙박하였다. 이탈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그는 너무나 부유하고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목격하고 심히 놀랐다. 자, 루터는 이제 고행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들을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수도원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부요와 사치를 목격하고 놀았습니다. 그 승려들은 마치 왕후들과 같은 수입으로 화려한 집에 살고 매우 값진 의복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었다. 루터는 괴로울 정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 광경들을 자기의 사생활의 극기와 고난과 대조하여 보았다. 그의 마음은 번민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그는 멀리 일곱 맷뿌리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때 깊은 감동을 받고 땅에 엎드려서 거룩한 성 로마여 나는 내게 경의를 표하노라고 부르짖었다. 자, 그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았지만 성녀들은 오히려
화려한 의복과 또 진수성찬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승려와 시민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방탕하고 주색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로마에서 감행되는 모든 죄악과 파렴치한 행동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실제로 가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로마는 필시 그 위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온갖 죄악이 생겨나는 무한 지옥이다는 말까지 있는 것이다. 예,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부였기 때문에 신부들과 자연스러운 대화와 그들의 실상, 교제를 다 보고 나서 그들이 외부적으로는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방탕과 주색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로마는 필시 그 위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그곳은 온갖 죄악이 생겨나는 무한 지옥이다. 참으로 온갖 죄악들이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루터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죄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진리의 원칙을 하나씩 둘씩 타협하면서 이 교회의 사상과 정신 제도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교회의 정신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종교의 모습을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예, 그러한 실상들을 볼 때 사람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만이 우리 신앙을 바로 씌울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뺏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 이제 면죄부를 주창했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면죄부를 통하여 돈을 모으는데 왜 돈을 모으죠? 그죠. 베드로 성당 이름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을 돈을 모은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권력에 대한 욕심과 자기 성취욕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우리는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면서 사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테첼이 성에 도착하자 그보다 먼저 간 한 사자는 하나님과 성부의 은혜가 너희 문에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참남된 그 사기꾼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친히 맞이하는 것처럼 환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증한 매매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테첼은 강단에 올라가 사제권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격찬하였다. 예, 마치 여기 표현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친히 맞이하는 것 같이 그를 환영하고 마치 하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사제권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 사제권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는 자에게는 그 후에 범하는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 없이 사유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들에게 이 사제권은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구원할 효능이 있으며 돈이 궤 밑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그 즉시 위하여 속전을 낸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보증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주인이 되는가 하면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제가 무엇이죠? 인간의 욕심. 그것이 신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도구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제권의 효력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 돈이 궤 속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돈을 벌기 위하여 연옥설이라고 하는 또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제권을 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주를 쳐다보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굴욕과 고난으로 헛되이 노력한 자기의 쓰라린 경험을 말하고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보증하였다. 예, 루트는 그가 경험한 그리고 말씀에 기초된 그의 신앙을 용기 있게 선포했습니다. 사제권을 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주를 쳐다보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트에게 사제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루트들은 참된 회개가 없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요구했고 또 루트가 사제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자 어떤 사람은 그들의 돈을 도로 돌려달라고 담대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녀는 격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의 모퉁이에 불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신성한 면죄부를 반대하는 모든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법왕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결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정하고 그죠?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현실이고 법이었음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에 루트가 이제 드디어 루터는 회당으로 모여드는 군중들과 함께 가서 면죄부의 교리에 항의하는 95개조의 논제를 기록한 종이를 그 성전의 출입문에 붙여놓았다. 결국 그러니까 95개조의 그 논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 태첼의 면죄부 판매 때문에 나오는 거네요. 예, 95개조의 내용은 그가 경험했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칭의에 대한 것과 또 면죄부에 대한 반박 그런 것들을 루터는 사실 이제 이게 반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어보고 공개 토론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논지, 토론의 논지로 95개조를 내걸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를 내걸었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몇 년도일까요? 바로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 11월 11일을 여기 본문에 보면
제성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제성제는 이제 뭐에 넣으면 만성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라는 소리입니다. 11월 11일은 만성절, 영어로는 All Saint Day. 그것을 뭐라고 하는 All Hallows Day, 할로우 데이, 이렇게 할로우. 할로우라는 말이나 세인트 성인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켈트족의 주술적 의미가 담긴 축일로 카톨릭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 성공회에서는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라고 합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의 날이 있어요. 어떤 성에는 매달 며칠 이렇게 옛날 성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념한다고 해도 이름이 빠져버린 성인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모든 성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한 날을 정했는데 11월 1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절은 문자 그대로 모든 성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축일이 따로 없는 성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바로 할로윈. 들어보시죠. 할로윈. 할로윈은 이 만성절의 전야제로서 만성제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할 때 그래서 그 탈을 쓰고 죽은 성인들의 탈을 쓴 거네. 자, 할로윈 데이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에 아주 할로윈 데이 그러면 아주 유치원생들도 하고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할로윈 데이는 기원전 500년경에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사마인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켈트족은 새해 첫날을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1일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사후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죽은 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이 기거할 상대, 그 사람들의 몸을 선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서 죽은 귀신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이 할로윈 데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신들을 쫓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 원래는 기독교의 제도가 아니죠. 모든 성인의 날. 바로 켈트족의 이방 종교의 풍습을 기독교로 변질시키면서 화하면서 이방 종교를 감싸는 뜻에서 모든 성인의 날로 바뀌어버렸는데 올 할로우 데이 할 때 할로우 바로 이것이 할로우의 이브 이것이 할로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제가 이런 것들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독교 축제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축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당시 아주 우미한 이방 종교의 모습들이 탈을 쓰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그런 축제들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당시 신앙에 대한 이해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회개망측한 이런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루트의 95개조 반망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면은 자, 6번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예, 루트는 교황은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그냥 시인하는 것이지 교황 자체에게 어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8번 조항인데요. 참회에 관한 규례법은 산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죽은 자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그 법에 의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예, 회개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것은 산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택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10번 조항입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연옥을 교회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짓이다. 루트가 아주 단호한 말을 표현을 썼죠. 죽은 자에 대하여 연옥을 교회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심지어 악한 짓이다. 아주 사악한 짓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조항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무제한되고 어마어마한 약속에 의하여 드러내놓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루트가 아주 공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루트가 단호했죠. 그것은 결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루트가 95개조 논방문을 걸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와 변론하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변론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 기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계몽되어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상 로마의 권위를 해치고 그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무수한 부하의 물줄기를 멈추게 하여 법안교회 지도자들의 낭비와 사치를 크게 줄어지게 할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제각기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쳐다보게 한다면 법왕의 보좌는 전복되고 필경에는 그들 자신들의 권위도 상실될 것이었다. 루트는 참된 회개만이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것이지 결코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루트의 그 가르침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더 이상 거짓 가르침을 하는 교황청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당시 정부와 교회의 많은 고관들이 그 루터의 이론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게 맞다, 루터 말이 맞다라고 동의는 했지만 그 루터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러이러한 문제들 결국 이제 자기 자신들의 권위까지도 상실될 것을 두려워해서 루터가 하는 말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하는 얘기인가 보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바로 뭔가 하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져서 이러한 이득권을 누가 누리는가 하면 종교와 정치의 고위 간부들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한 사람들이 몇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들이 관례나 유전이나 법왕의 권위나 주장을 가지고 대항해 올 때 루터는 성경, 오직 성경으로서 그것들을 대항하였다. 성경에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논증이 있었다. 예,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량, 95교제의 반박문 이런 내용들이 번져지자 그들은 루터를 책망하고 취소하라고 했지만 루터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내 잘못을 이야기해 주시오.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교의 열성분자들은 그를 이단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이단자를 잠시라도 살려두는 것은 교회에 대한 큰 반역이다. 그를 죽일 교수대를 세우자. 그러나 루터는 그들의 분노의 제물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루터로부터 귀중한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서 진리를 위하여 담대히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퍼져감에 따라 법왕의 권력은 한층 더 위협을 받게 되었다.
루터는 이단을 주장하는 자라는 고수에 답변하기 위하여 로마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그의 친구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이미 취한 타락한 로마에 루터를 보내는 것은 그를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루터가 로마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가 독일에서 신문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법왕의 사절이 그를 체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절은 독일 전국에서 그의 인권을 박탈하고 그를 추방하고 저주하며 그에게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왕은 그의 사절에게 그 지독한 이단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 황제 이외에는 국가와 교회의 어떤 고관이든지 간에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을 체포하여 로마의 복수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모두 파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예, 루터 친구들이 이제 도와주어서 이제 로마로 와서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있는 곳에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사절단들이 로마가 아니고 독일로 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끝까지 그의 주장을 고집하고 처리하지 않을 때는 그의 인격을 박탈하고 추방하고 저주하고 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파문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6번입니다. 루터에게 진실한 친구의 동정과 조언이 가장 필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멜란히톤을 비텐베르크로 보내셨다. 자, 이 신앙은 참 때로는 좋은 친구, 신앙의 동력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멜랑이탄의 도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동지 멜랑이톤이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나이가 젊지만은 겸손하고 내성적인 멜라니토는 건전한 판단력과 해박한 지식과 매력적인 웅변과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일반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다. 그의 부드러운 성격은 그의 뛰어난 재능보다도 더욱 훌륭하였다. 예, 그는 아주 겸손하고 생각이 깊으면서 루터는 열성적이었지만 멜랑이통의 조용한 성격이 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곧 그는 열렬한 복음의 사도가 되고 루터의 가장 신임받는 친구가 되고 그의 귀중한 동지가 되었다. 그의 온유하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성질은 과감하고 용감한 루터의 성질을 보완해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개혁 사업은 한층 더 부강되었고 이것이 루터에게 큰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 예, 서로 다른 이 성격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와 같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할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후스와 제롬, 그러네, 후스와 제롬, 루터와 저빙글리, 멜라니톤. 루터와 멜랑이톤. 예, 루터와 멜랑이톤. 예, 법왕사절의 신문을 받음. 드디어 이제 신문 장소가 비텐베르크 중간 지점이 이제 아우구스부르크로 정해졌습니다. 독일에 있던 비텐베르크에서 아우구스부르크, 로마에서 이제 사절단이 오게 되었습니다. 신문 장소가 아우구스부르크로 지정되었으므로 루터는 도보로 그곳을 향해 출발하였다. 두려운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중에서 그를 체포하여 살해하리라는 풍문까지 돌았으므로 그의 친구들은 이와 같은 위험한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잠시 동안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그를 기꺼이 영접하여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피하라고까지 하였다. 그들은 내 생명을 불과 몇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만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지 죽음을 각오하여야 한다. 예, 루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를 죽인다고 하면 자기 생명을 불과 몇 시간 단축시키는 것이지 나에게서 주님에 대한 사랑,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게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그를 로마로 보내어 후스와 제롬이 당한 것과 똑같은 운명에 빠뜨리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부하들을 시켜서 루터로 하여금 자기의 자비를 믿고 통행권 없이 출두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는 그렇게 하는 일을 단연코 거절하였다. 그는 황제가 보호를 약속하는 문서를 주기까지 법왕의 사절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예, 법왕의 사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취소하게 하든지 안 되면 로마로 보내어서 죽게 하려고 했지만 루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왕 측의 반응은 오로지 취소하라, 취소하라는 말뿐이었다. 루터는 자기의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언명하였다. 루터의 이론에 대답할 수 없게 된 법왕의 사절은 비난과 욕설과 책망을 쏟아놓음으로 위압하고 교보들의 말과 전설을 여기저기서 인용하여 늘어놓음으로써 루터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 상태로 회의를 계속하면 결국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을 안 루터는 드디어 그의 답변을 문서로서 제출하라는 맞지 못한 허락을 받아냈다. 예. 자, 그래서 루터는 오히려 그가 문서로서 기록하면서 더 분명하게 그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담대히 일어나서 횡포무례한 법왕 사절의 논법을 역용하여서 전설과 교회의 구존과 가르침을 여지없이 전복시켰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의 변론에 도무지 대답할 수 없음을 알자 자제력을 잃고 맹렬한 불과 같이 노하였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거기서 그대는 그대의 소송 사건을 담당할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나는 너와 너희 일당을 파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로마로 보내겠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개혁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겸손하고 굳센 태도로 진리를 제시하였다. 자, 두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루터는 여기 보니까 단순하고, 그죠? 겸손하고 굳센 태도로 진리, 성경 말씀을 제시했고, 반대로 법왕의 사절단들은 젠체하고 거만하고 횡포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성경 구절은 한 말씀도 인용하지 않은 채 화를 내면서 취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에 보내어 처벌하겠다라고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터는 그들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작은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열려지고 그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안내자와 함께 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문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오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법왕의 사절이 그의 탈출을 알기 전에 박해자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줄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들의 수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 이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작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프리드리히 작센의 도움으로 이제 잠시 있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그 편지에서 루터를 신랄히 비난하고 프레드리히로 하여금 그를 로마로 보내든가 작센에서 추방하든가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면서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에게 성경상으로 자기의 오류를 지적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당연히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겠노라고 가장 엄숙한 태도로 맹세하였다. 예, 여기 이제 작센의 그림입니다. 프리드리히 작센. 자, 이 선후는 루터를 로마로 보내거나 자기 나라에서 추방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백작이겠죠. 그런 선우는 작센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하는 선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의 도덕
영적 억제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개혁 사업이 필요하였고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와 개발된 양심의 명령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루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 아름다운 개혁 사업이 교회 안에 좋은 감화를 끼치고 있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고 루터를 도와주었습니다. 로마는 루터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애를 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셨다. 그의 교리는 민가와 수도원과 귀족의 저택과 대학과 왕의 궁전 등으로 전하여져서 도처로 퍼져나갔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루터가 미쳤던 영향력을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제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 교국으로 퍼져나갔다. 첫 번째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개혁의 사업은 여기 독일에서 루터가 이제 독일에 살았는데 독일에서 스위스 찾았습니까? 자, 스위스가 어디 있을까요? 자, 네덜란드가 여기 있고 스위스 보입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 찾으셨죠? 그 다음에 영국, 심지어 이탈리아, 벨기에, 그죠? 여러 곳으로 루터의 저서와 가르침들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그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도 진리가 전파되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듯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신앙생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루터의 공격으로 로마는 더욱더 격노하게 되었으며 그를 반대하는 광신적인 어떤 사람들, 심지어 카톨릭 대학교의 박사들까지도 그 반역적인 승려를 죽이는 자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예, 자기들의 교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루터를 죽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루는 어떤 수상한 자가 군총을 외투 속에 감추고 그 계획자에게 가까이 와서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분이 나의 힘이요 방패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수상한 자는 얼굴빛이 창박하게 되었으며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피하듯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담대히 섰을 때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예, 루터가 참된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바른 진리, 현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현대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교권을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면 우리는 때로 진리를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루터의 계획의 정신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개혁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당시
종교개혁의 불씨로 온 세상을 불태웠던 루트의 심령 속에 불타올랐던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지 후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아름답고 정결한 계획의 불꽃으로 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주장하는 그 고함 소리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오직 성경에서부터 성령의 끄심을 통하여 이르러옴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악의 싸움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 치열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